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8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번째에 있어서는 일심과 일지, 원효의 일심과 서병문의 일지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일심에서부터 일지, 알아차림, 해탈, 열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앞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의 일심사상과 일지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단절된 단계가 아니라 점차 심화되는 하나의 체험 구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인간이 깨달음을 알고자 한다면 깨달음이 뭐예요? 득도. 도를 알고자 하려면 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를 일심, 일지, 알아차림, 해탈, 열반의 연속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일심, 일지, 알아차림, 해탈, 열반이 되면 결국에는 이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일치됨이 되니까 일심과 일치되는 삶은 삽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알아차림 뒤에 또 뭐가 있었죠? 예, 이게 포착함이 있었잖아요. 포착됨. 자, 먼저 일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인 진의 모습이죠. 그래서 동시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생멸이 드러나는 흐름이 아울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은 따로 만들어지거나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항상 작용하고 있는 근본 자리입니다. 일심, 즉 우리는 이 얘기는 원효 스님은 일심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기독교나 아니면 절대자인 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절대자. 신 절대자. 도. 육에 있어서의 첫. 이거는 도가 있어서의 첫.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일심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일심과 같이 있다니까요. 살아가지만 보통은 그 흐름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 채 분별과 집착 속에 머물죠. 이는 일심이 진여와 생멸의 관계로 보지만 대부분 생멸문에 들어서는 자들은 일반인들은 진여를 확인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늘 분별과 집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플라톤의 동굴론에서 이데아 세계와 그림자 세계의 현상을 공유한 존재가 늘 그림자의 세계만을 헤매기에 본래의 실상인 이데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플라톤에 있어서 동굴론에서 이데아 세계를 보려면은 자기 발에 묶인 쇠사슬을 내가 끊어야 되죠. 그 얘기가 결국은 네 안으로 들어가. 네 스스로 그걸 끊고 나오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서의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입구가 어디예요? 나입니다. 출구가 어디예요? 이 출구도 나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모두 나인데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삼고물이잖아요. 그럼 나오는 건 뭐예요? 그 하화 중생이잖아요. 하화 중생. 그러니까 삼구보리와 하화 중생을 잘 할 줄 알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고서 깨달음의 결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은 나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일심은 출발점이라기보다 언제나 이미 주어져 있는 근원적 배경에 있으면서 존재자들의 생명문을 열고 진영문의 모습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상구보리와 하하 중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짓이에요. 거짓. 깨달은 척하는 거지.
이때 등장한 것이 일지이다. 일지는 일심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위에서 한 점을 분명히 붙잡은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흩어지는 의식과 감정의 움직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자리에서 온전히 진여의 흐름이 올라타는 상태가 바로 일지가 됩니다. 진여의 상태에 올라타는 게 일지니까 결국은 일심과 나는 한 몸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춤이란 정지가 아니고 흐름과 완전히 합치되어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집중의 상태를 우리는 멈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멈춤은 천인합일의 상태, 투득의 상태이며 일심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혜가 발현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발현된 상태로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멈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혜의 발현이 될 수 있는 곳까지 나오는데 이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하 중생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일지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은 어떤 대상을 따로 인식하는 행위라기보다 흐름 자체가 스스로를 비추는 상태가 알아차림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안다는 구조가 아니라 일심의 흐름이 왜곡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한 자각을 우리는 알아차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거는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알아차림이라는 건 드러남. 근데 우리는 근대에 있어서의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 예. 그 생각하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성은 고대에서부터 동양적으로 이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천인합일의 상태가 이성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성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힘이 이성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고를,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분별은 약해지고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는 힘이 생겨납니다.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견이 생겨납니다. 정견 다음에는 뭐예요? 팔정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행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된 상부보리 하와 중생의 힘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리이타라는 거예요. 자리이타. 그래서 이러한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깊어지면 해탈에 이르죠. 그럼 해탈이는 어떤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인간을 얽매고 있던 분별, 집착, 동일시가 힘을 잃으면서 흐름을 흐름대로 두는 자유가 생기죠. 일심의 작용은 그대로 지속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흐름을 흐름대로 두는 자유라는 게 뭐죠?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여기에서 살펴보면 결국 뭐예요? 도가에 있어서의 무의자연도 역시 일심의 상태로 바라봐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플라톤, 도가, 불교, 유교의 천인합일 뭐가 서로가 틀려요? 다 똑같지. 각각에 있어서의 주장하는 바가 틀리는 듯한데 결과는 똑같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입고 있는 옷은 틀리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옷만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옷에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지. 마지막으로 열반은 이 해탈에 완전히 안정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상태죠. 열반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사후의 상태가 아니라 번뇌의 불이 꺼지고 완전히 고요해진 자리. 이게 일심 상태예요. 진여의 상태. 여기서는 일심의 흐름과 그것을 자각하는 주체의 구분마저 사라지고 더 이상 나와 세계를 나누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완전한 평온함과 자유가 드러납니다. 열반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열반의 모습은 뭐죠? 원효 스님에 의하면은 일심이구나, 진여의
문에서 네가 머무르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체 구조는 새로운 것을 단계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항상 작용하고 있던 일심이 점차 왜곡 없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모든 것에는 불성의 씨앗이 다 들어있는데 너 왜 그거를 못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좀 제대로 봐봐. 왜 그거를 못 보니? 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줬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로 들어가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삼파술 그러잖아요. 삼파술. 일심은 근원이며 일지는 그 흐름 위에 바로 서는 전환이고 알아차리면 그 흐름의 투명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해탈은 그 자각으로 인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고 열반은 그 자유가 완전히 안정된 궁극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5단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이며 결국 하나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반 이후에 뭐예요? 이거는 그 열반이 곧 일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심에서 일심으로 갔잖아요. 입구에서부터의 결과로 갔을 때는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변했냐? 내가 변한 거지. 내가 어떻게 변했어요? 깨달으니까 변한 거지. 이게. 그냥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심은 사라지고 열반도 사라지고 해탈도 사라지고 알아차림 이것도 사라지고 어디에서 일지 당연히 없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와 번뇌가 있어요. 무지와 집착이 있어갖고 번뇌와 함께 살아가는 번뇌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해탈 열반의 구조,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해탈 열반의 구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중간단위라는 거예요. 이 중간단위. 이 열반의 구조는 단절된 세 단계로보다 하나의 깨달음의 점차 완전히 드러나는 심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죠. 특히 원효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본래 갖추어진 진리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도노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일심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도노를 볼까요? 도노는 단번에 깨닫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점진적 축적이 결과보다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진리를 자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 짓을 안 했는데 자각이 될까요?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준비가 됐을 때 우리는 자각이 빠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자각이 멀리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건널 때 저 반대쪽하고 내 쪽이 가까운 골이 깊지 않은 넓지 않은 곳을 찾아가고 건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내가 그 가까운 넓이를 못 찾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거 내가 어떻게 건널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점진적 축초의 결과라기보다 이 얘기 속에서는 그래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깨닫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늘 작용하고 있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나를 분리해서 보던 인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깨달음은 시작이자 전환점일 뿐 깨달았다고 그래갖고 모든 걸 다 해결이 된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완전한 자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래갖고 깨달음을 자랑하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완전히 자기한테 몸에 습득이 돼 있어야지, 습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스님하고 그다음 저희 수신결을 의천대사하고 보호스님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노하고 점수는 어떻게 해요? 도노하고 점수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해탈이고, 해탈은 풀려난다는 의미로 그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집착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도노를 통해 진리를 보았더라도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의 분별과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집착을 하나씩 놓아가는 점수의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았다는 인식이 실제 존재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너 상구보리 했니? 너 상구보리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하와 중생이 돼야 돼요? 네가 보리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할 줄 알아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해, 도노가 인식의 전환이라면 해탈은 존재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이요. 이러한 해탈이 완전히 성숙하여 더 이상 번뇌와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궁극의 상태죠. 그래서 열반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해요. 열반됐다는 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죽었다는 거는 빛이 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죠? 방에 들어갈 때 어두우면은 스위치 켜잖아요.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살만한 공간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왜 사람이 중환자가 오면은 눈을 까보겠어요? 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먹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빛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빛과 보여지는 빛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분별과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자유롭다. 도노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해탈을 거치며 삶 전체에 스며들고 마침내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열반이 된다. 결국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도노는 진리를 단번에 보는 사건이고, 해탈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며, 열반은 그 벗어남이 완전히 이루어진 궁극적인 안정 상태를 얘기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도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해탈과 열반은 그 깨달음이 점차 삶 전체로 확장되어 되고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83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